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8번째 시간으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18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자격이 없는 인간이,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논리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인간 스스로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대할 수 없고 완벽한 조건을 가진 그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15문입니다. 15문 문제가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그 답은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로우셔야 되고, 세 번째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존재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18번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중보자 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인지 아십니까?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분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비밀로 계획하여 주시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방향을 다 철저히 단계별로 그렇게 이루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중보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인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예수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인데, 그 완벽한 조건을 가진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고, 이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참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또 참 하나님이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사셨던 이 모든 과정들은 이 예수님만이 정말로 중보자로서 결정되시고 계획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가, 주라는 것은 롤드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정점을 찍는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해답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곧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은 이 법적인 완전한 해결이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선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노라.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이 죄의 값을 치러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의롭다 하노라고 선포하시는 그 칭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의로움이 실제적으로 신자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몸의 구속으로 인하여 몸이 부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영화의 단계까지도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우리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의로운 삶을 살며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 자체가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전에 어떻게 택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죄의 채색을 다 없애 주시고 죄의 값을 치러 주시는 분 아니라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질문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세주를 기대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18번 질문이었는데 그것의 15번 질문은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는 질문에서 18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곧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므로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드러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의 위치가 이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것은 영어로 인터세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개인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중간에 거치는 과정처럼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보자가 없다면 이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이 완벽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딜레마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완벽한 구원의 방편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중보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중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서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만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리프레젠트 하시는, 예수님께서 대표하시고 변호하시고 이제는 소개시켜 주시는 그 인간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그 자격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신 모습은 어린 양입니다.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그 어린 양의 그 귀한 보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서 이 피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 피로 이들의 죄를 다 구속하였으니, 다 값을 치렀으니 아버지 저를 보시고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중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찢겨진 어린 양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셨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과 이 보혈이 뚝뚝 흐르는 그곳을 통하여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바라볼 때 바라보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흠뻑 적셔지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이드에서 보든 우리 인간의 사이드에서 보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 희생 제물로서의 모습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권능을 통해서 모든 무릎이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가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세우시는 이 모든 권세와 존귀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의지하여 그분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며 그분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린 양이시되 그분이 또한 왕이십니다. 그 희생과 권능을 바라보며 동시에 가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전하게 우리의 죄책이 없어지고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일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열매를 맺는 그 성화, 그리고 완전히 몸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영화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인격과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그 컴패션,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